이사야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사야서 13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즈의 아들 이사야가 보았던 바빌론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너희는 높은 산 위에 깃발을 높이고 그들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들의 문들로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하게 된 자들에게 명령하였고 내가 또한 나의 분노로 인하여 나의 막강한 자들을 불렀으니 그들은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자들이라. 산들에서 나는 무리의 소리는 마치 큰 백성의 소리 같으니 민족들의 왕국들이 함께 모여서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주가 싸움의 군사를 소집함이라. 그들이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오는도다. 온 땅을 멸하려는 것이니 곧 주와 그의 진노의 무기들이라. 바빌론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이것은 이사야 당시에 그 메소포타미아의 바빌론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예언적으로는 보다 먼 미래 앞으로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거짓 메시아 적그리스도를 세울 그 바빌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 높은 산 위 깃발을 높이고 목소리를 높이고 그들로 존귀한 자들이 문들로 들어가게 하라. 이 존귀한 자들의 문들로라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문들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높은 산 위에 땅에 있는 시온산을 말할 수도 있고 하늘에 있는 시온을 말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재림 때의 높여진 땅의 예루살렘 그 산들은 낮아지고 예루살렘은 높여지죠. 높은 산이 되는 그 시온산 위에 깃발을 높이고 그들에게 즉 거기로 입성하는 그곳에 입성하는 하늘의 군대를 말하는 것이요. 그들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손을 흔들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초림 때 승리의 입성을 하시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백성들이 흔들면서 환영하는 그러한 장면을 재림 때 재현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3절 내가 나의 거룩하게 된 자들에게 그 남은 자 유대인들을 환란 끝에 남은 자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또한 나의 분노로 인하여 적그리스도와 그 따르는 자들의 분노로 그들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기 위하여 나의 막강한 자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들과 같이 된 그러한 신약 성도들과 구약 성도들의 무리를 말하는 것이죠. 막강한 자들을 불렀으니 그들은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자들이라. 자, 이들의 정체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100% 확신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군대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군대다. 산들에서 나는 무리의 소리 4절에 주님께서 그 재림 때는 산들로부터 구원이 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참조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구절이 시편 121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나의 도움이 오는 산들을 향하여 내 눈을 들어올리니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로부터 오는도다. 산들로부터 구원이 온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 산들을 거쳐 오시죠. 첫 번째로 어디로 내려오실지는 모르지만 아마겟돈으로 먼저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시내 반도에 있는 시내산으로 먼저 강림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되었든 재림 때의 구원은 평지나 다른 그 바다나가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주님께서 이 땅에 착지하시는 것도 올리브산 위에 내려오시죠. 산 위에 내려오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들에서 나는 무리의 소리는 주와 주를 따르는 그 군대의 소리, 그래서 여기서 마치 큰 백성의 소리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무리의 소리가 그 주의 군대도 산들 위로 내려오지만 이 땅에 있는 군대들도 그 아래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산들이라는 것은 아마겟돈을 가리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 무리들의 소리가 섞여 있고 큰 백성의 소리 같으니 민족들의 왕국들이 모여서 떠드는 소리라. 민족들의 왕국들은 유엔을 가리키는 것이죠. 만군의 주가 싸움의 군사를 소집함이라. 그래서 양편의 군대를 다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때
그 군대들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요엘서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자, 거기 요엘서 2장에 전체적으로 그 2장 1절로 11절까지 본문인데, 그 본문에 보면 하늘의 군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아니라 하늘의 군대인 것이요. 근데 주가 싸움의 군사를 소집함이라, 주께서 소집하시는 군대는 하늘에서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군대가 4절에 등장한 것이요. 민족들의 왕국들이 모인 그 군대, 그리고 만군의 주가 소집한 그 하늘에서 온 군대, 두 군대가 충돌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5절, 그들이 먼 나라에서, 먼 나라,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이 먼 나라라는 것은 주님께서 하늘나라를 가리킬 때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어디에 보면 되는가? 복음서에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33절, 25장 14절, 또 마가복음 12장 1절, 누가복음 19장 12절, 누가복음 20장 9절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 21장 33절 처음 나오는 것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또 다른 비유를 들으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는데 그가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파고 망대를 세워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먼 나라로 떠나느니라. 먼 나라는 하늘나라죠. 하나님께서 계신 그 보좌가 있는 하늘나라. 그래서 이 5절에 그들이 먼 나라에서 온다 하는 것은 바빌론이나 다른 땅 끝에서 온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 끝에서 온다 말씀하신 것이요. 하늘 나라를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구절은 물론 계시록 19장이 될 것이고 19장 11절로 15절 그 본문이 되고, 또한 재판관기 5장 20절에도 관련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안 찾아보겠고, 재판관기 5장 20절을 보시고, 그리고 하늘 끝, 그 표현을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구절에서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31절인데, 24장 30절에서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고 인자가 하늘이 구름을 타고 권세와 영광으로 오는 장면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24장 31절에서는 아마도 이것이 두 가지 수가 있습니다. 재림 때 유대인 남은 자들을 부르시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면은 재림 전에 환난 성도들을 휴거시키는 그러한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4장 31절은 일단 휴거라고 보는데, 그 장면이 이렇다는 것이요.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그래서 그 일이 있을 때 하늘 끝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다. 어떤 성도들은 하늘에 가 있고, 또 어떤 성도들은 하늘에 안 있고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과 하늘에서 모든 성도들을, 유대인 성도들을 모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온 땅을 멸하려는 것이니 곧 주와 그의 진노의 무기들이라. 그러니까 이 5절에서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죠. 군대가 내려오고, 그 군대는 땅을 멸하려고 오는 것이다. 물론 땅을 모두 멸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악한 자들만 멸하려고 오는 것입니다. 주와 그의 진노의 무기들이라. 그래서 이것은 명백히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그리스도의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6절에 너희는 울부짖을지니 이는 주의 날이 가까웠음이라. 그것이 전능한 분께로부터 멸망으로 오리라. 그러므로 모든 손들이 맥이 빠지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며, 또 그들은 무서워할 것이요 고통들과 슬픔들이 그들을 붙들리니 그들이 진통하는 여인처럼 아픔 중에 있으리라. 그들은 서로 보며 놀랄 것이요 그들의 얼굴들은 불꽃들 같이 되리라.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즉 진노와 맹렬한 분노와 더불어 잔인함이 그 땅을 황폐케 하며 또 그가 거기에서 나온 죄인들을 멸하리라. 6절에 너희는 울부짖을지니 주의 날이 가까웠음이라.
여기서 주의날은 7년 환란 전체를 가리킨다기보다는 재림의 그 날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날은 전능하신 분께로부터 멸망으로 온, 그것은 수많은 인간들이 멸망하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멸망의 날로 오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재림의 날과 그리스도의 날, 즉 그 교회가 휴거되는 그 복된 날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은 복된 소망이라는 표현을 우리의 휴거에 대해서 디도서 2장 13절에서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렇게 우리가 기다리는 주를 뵙는 휴거의 날은 복된 소망의 날이다. 그날은 어떤 무리가 죽임을 당하는 날이 아니라 사람들이 부활하고 또 살아서 변화되는 그런 복된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지상 재림의 날은 6절 이하에 쭉 나오는 말씀과 같이 멸망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며, 또 그날은 맹렬한 진노와 분노와 잔인함의 날이다. 죄인들을 멸하는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휴거의 날과 지상 재림의 날을 이렇게 성경 문맥을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누구에 대해서 진노하시는가에 대해서 착각하고, 유대인들을 그 고난의 때를 통과하는 것이, 즉 야곱의 고난의 때 그 대환란을 통과하는 것이 교회에 해당된다라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을 부주의하게 살펴본 결과 다수 나타난 것입니다. 7절 그러므로 모든 손들이 맥이 빠지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며, 이것에 대해서는 물론 계시록 6장이죠. 뭐 6장 전체를 다 볼 필요 없고 6장 15절로 17절만 보시면 됩니다. 읽지는 않겠고 계시록 6장 15절로 17절을 보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모든 사람의 마음이 녹는가, 이렇게 묘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그들은 무서워할 것이요, 그들은 물론 유대인을 박해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통들과 슬픔들이 그들을 붙들리니, 그러니까 이날의 고통을 해산하는 고통과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진통, 해산하는 진통,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통하는 여인처럼 아픔 중에 있으리라 라는 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갑작스러운 멸망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통하는 여인처럼 아프게 되는 것은 마지막 재림의 날에 그들이 갑자기 멸망하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아마겟돈으로 가서 주님께서 그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시는데 한 명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아픔 중에 있으리라. 또 그들은 서로 보며 놀랄 것이요 그들의 얼굴은 불꽃들 같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 수반되는 현상, 대표적인 게 바람, 불꽃, 불, 그리고 주님 입에서 어떤 무기로서 칼이 나가죠. 칼, 그리고 말발굽으로 짓밟는 일이 있고. 그래서 스파냐 1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스파냐 1장 17절 18절 내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리니 그들이 눈먼 사람들처럼 걸을 것이라. 이는 그들이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음이라. 그들의 피가 티끌처럼 쏟아지고 그들의 살은 똥같이 쏟아지리라. 주의 진노의 날에는 그들의 은이나 금도 그들을 구해내지 못할 것이며 그 온 땅이 그의 질투의 불로 삼켜지리니 이는 그가 그 땅에 거하는 그들을 모두 신속히 제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서로 보고 놀라고 얼굴이 불꽃들 같이 된다는 것은 얼굴에
불이 붙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서 그 큰 무리가 한꺼번에 지옥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참 한꺼번에 최소 2억이 되는 사람이 하루에 죽어서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이요. 그리고 그 무리가 내려갔을 때 지옥이 요란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한꺼번에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었는가 의아해서 서로 놀라며 쳐다본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9절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곧 즉 진노와 맹렬한 분노와 더불어 잔인함이 그 땅을 황폐케 하며, 또 주의 날을 말씀했는데 이 날은 아마겟돈과 심판의 날입니다. 진노와 맹렬한 분노.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즙 틀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묘사하시기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진노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즙 틀 몇 가지 표현이 있는데, 계시록 19장 15절에서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포도즙 틀을 안 밟아봐서 포도즙 틀을 밟는 것을 보면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한 사람이 올라가서 밟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같이 따라 들어가서 이 포도즙 틀 위에서 체중을 실어서 그것들 완전히 포도 알갱이들을 으깨서 그런 포도즙 액이 되도록 완전히 뭉개버리는 것이요. 골고루 철저히 밟아야지 이 포도즙 틀에서 이 포도주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충 밟으면은 포도즙을 만들 수가 없죠. 잘 분쇄를 시켜서 발효가 되도록 하려면 철저히 알갱이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잘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진노의 포도즙 틀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짓밟아서 알갱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소멸시킨다. 형체를 소멸시키리라는 그런 무서운 심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죄인들을 멸하리라. 그 죄인들은 우리 시대의 모든 일반적인 죄인들이 아니라 대환란 끝에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그 완악한 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10절 하늘의 별들과 그 별무리들이 그들의 빛을 내지 않을 것이요 해가 솟아도 어두워질 것이요 다른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재림인데 해와 달을 빛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요엘 2장 30절 31절, 사도행전 2장 19절 20절, 계시록 6장 12절 13절 그러한 구절들에서는 천체가 이변이 있을 것인데, 주로 그 현상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주님과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서만 빛이 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주인공은 해나 달이나 별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신 주님만이 이 나라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스포트라이트를 이렇게 연극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듯이 주인공에게만 이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주인공이 빛을 내는 것이죠. 다 외부 조명은 다 끄는 것이요. 그런 식으로 주님만이 빛을 낼 것이다. 해가 솟아도 어두워지겠고 다른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온 세상이 캄캄하고 아주 그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에 나타났던 그 흑암과 같이 땅을 완전히 흑암이 덮을 것인데, 그 와중에 주님께 빛을 내는 그러한 엄청난 군대가 하늘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소집된 군대들을 짓밟을 것이요. 11절 내가 세상을 그들의 악으로 인하여 벌하며 세상 악인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리라. 또 내가 거만한 자의 오만을 그치게 할 것이요 포악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임이라. 이것도 역시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을 그들의 악으로 인해서. 그래서 세상은 민족들을 가리키는 것이요. 세상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할 때가 있죠.
요한복음에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거기서 말씀하시는 세상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약 2000년 동안 그 사랑하셨던,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던 그 세상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유예 기간을 주셨는데, 결국 그 자들이 안 받아들이고 대환란 때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 세상을 그들의 악으로 인해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악인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벌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악인은 1차적으로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탄이 육신으로 나타나서 3년 반 동안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그 악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육화된 인간, 즉 적그리스도다. 또 거만한 자의 오만, 포악한 자의 거만. 거만하다 또 포악하다 두 가지 모두 사탄 그리고 적그리스도에게 해당하는 그 성품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12절,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더 귀하게 하며 오필이 금덩이보다도 더 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대환란 끝에 인류의 그 다수가 살아남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아남아서 재림의 날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혹은 뭐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 12절에서 사람을 정금보다 귀하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과 비교해서 볼 때, 지금 이 시대와 비교해서 볼 때 그렇게 될 것이요. 가령 한 100분의 1로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70억에서 7억, 7천만. 주님 재림하실 때 지구상에 한 5천만만 살아남아 있다고 하면은 1% 미만이죠. 그러면 사람을 정금보다 귀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적용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유대인도 몇 프로 살아남지 못하고 이방인들도 몇 프로 안 남을 것이요. 물론 그 계시록에 보면 처음에 4분지 1이 죽고 그 다음에 3분지 1이 죽어서 50%가 되고 그 뒤에는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더 많이 죽을 것이요. 그래서 사람이 정금보다 귀하게 되고 몇 명 살아남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어떤 자들은 양과 염소로 나뉘어서 유대인들에게 나쁜 짓을 한 자들은 또 지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뭐 수십억이 될 수는 없겠죠.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필 금덩이보다도 더 귀하게 하리라. 13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맹렬한 분노의 날에 만군의 주의 진노를 하늘들을 흔들고 땅을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리라. 자, 이것도 재림의 날에 있을 현상인데, 하늘들을 흔들고 땅을 그 자리에서 옮겨버린다. 지축을 움직이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을 그 자리에서 옮겨버린다는 것은 어떤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의미하기도 하고, 둘째로는 그 지축을 바로잡히는 그런 바로잡히는 현상을 말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지구의 지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죠. 그 지축이 똑바로 서게 되면 극지방이 온난화되고 이 지구의 기후가 대대적으로 변화가 되는데 좋은 쪽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지구가 이게 지축이 기울어져 있음으로 해서 온대, 열대, 한대 이런 식으로 기후가 갈라지고 태풍과 온갖 그 사막도 생기고 사막화 현상도 생기고 여러 가지 사람이 살기가 힘든 곳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한번 흔드신 다음에 이거를 에덴 동산과 그 홍수 이전의 시대와 같이 돌려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때 대부분의 땅에 사람이 살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되어서 뭐 지금은 사하라 사막이나 뭐 중앙아시아나 뭐 혹은 시베리아 같은 데 사람이 별로 살지 못하지만 소수만 살지만 그때가 되면 다 농사를 짓고 식량을 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전 지구적으로 다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어떤 대도시를 짓고 그 도시에 몰려 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그 자리에서 옮겨버린다는 이 현상은 바로잡음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조정하시는 것이지 땅을 가로를 내어버린다거나 없애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땅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요.
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타고 다시 정결하게 되는 일이 천년왕국 끝에 있을 것이요. 그러나 그때도 땅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현상을 환란 끝에 있고 재림 때 있을 이 현상을 천년왕국 끝에 있을 그 심판과 오인한 결과 무천년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분명히 재림 때 있는 것이지 천년왕국 끝에 있을 일이 아닙니다. 14절 그러면 그것이 마치 쫓기는 노루와 모으는 자 없는 양 같게 되리니 그들이 각자 자기 자신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며 각자 자기 본토로 도망하리라. 그것이 그러니까 어떤 것이 그 군대를 말하는 것이요. 땅의 군대. 그들이 주님이 나타나시면 그 군대가 쫓기는 노루와 모은 자 없는 양같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어서 흩어질 텐데 그들은 자기 본토로 돌아가기 위해서 애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지 않으신다. 발견되는 자는 누구나 창에 찔릴 것이며 그들에 잡히는 자는 칼에 쓰러지리라. 그들에게 잡히는 자 여기서 그들에게 라는 것이 발견되는 자는 창에 찔릴 것이요. 이게 15절이 14절보다 사실은 이 문맥이 더 빠른 것이요. 그러니까 15절부터 16절은 15절부터 쭉 내려가서 16, 17, 18 최소한 이 9절까지는 15절부터는 창에 찔리는 것은 이게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마지막 그 두 번째 침공을 당해서 약탈당하는 그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 참조 구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가랴 14장 2절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잡혀가고 살육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발견되는 자는 창에 찔리고 그들에게 잡힌 자는 칼에 쓰러진다.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황폐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살육을 감행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들의 자녀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내던져져 산산조각 날 것이요 그들의 집들은 약탈을 당하고 그들의 아내들은 욕을 당하리라. 이것은 바벨론 침공 때 있었던 일입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비슷한 일이 물론 AD 70년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대환란 끝에 있을 일인 것이요. 우리가 만일에 그들의 아내들은 욕을 당하리라는 이 언급이 없었다면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무리가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이 표현 때문에 그들의 아내들은 욕을 당하리라.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자행하는 일인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인용했었던 스가랴 14장 2절은 바로 이 사건을 말하는 것이요. 재림 직전에 있을 일이다. 17절 보라 내가 메대인들을 충동시켜 그들을 대적하게 하리니 메대인들은 은도 개의치 않고 금도 기뻐하지 않으리라. 그들이 활들이 청년들을 내던져 산산조각 낼 것이요 또 그들은 태의 열매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눈은 아이들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 여기서 메대인들을 충동시켜 그들을 대적한다라고 했죠.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메디아 페르시아가 그 바빌론을 침공해서 그 바빌론을 함락시키고 그 성읍을 공격하고 회파시킨 그러한 사건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1차적으로는 그렇고 그런데 바빌론이 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타날 바빌론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바빌론을 멸망시키는 장면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빌론이 어떻게 큰 바빌론 그러니까 옛날 바빌론이 아니라 고대 바빌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그 큰 신비의 바빌론이 어떻게 멸망당하는가. 그녀의 살을 먹고 없애버리는 것이요. 그녀의 살 찾아보면 나오죠. 바로 계시록 17장 6절 내가 그 짐승에게서 본 열 뿔은 그 창녀를 증오하며 그녀를 패망시키고 벌거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그러니까 메디아인들이 바빌론을 대적하고 이 18절에서와 같이 잔인한 일을 자행한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17장 16절에서 궁적으로 성취가 되는 큰 바빌론의 멸망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큰 바빌론은 클라렌스 라킨에 의하면 그것은 실제
메소포타미아에 다시 재건되는 그 바빌론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설을 말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아니면은 바티칸 자체를 말하는 것인지, 바티칸을 말한다고 보는 쪽도 있고 아니면은 재건된 바빌론이라고 보는 쪽도 있는데, 아무튼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환란 끝 무렵에 가서 그 바빌론을 파괴시키는 것이요, 자기의 10왕들을 시켜서 그 바빌론을 아주 잔인하게 파괴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여기서 17, 18절에서 그리고 또 19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사실은 이 17절로 19절 이 말씀이 이 15, 16절보다 더 앞에 있고, 순서적으로 더 앞에 있고, 그 다음에 17, 19절이 먼저 일어나고 15, 16절이 그 다음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13, 14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이게 역전되어 있죠. 뒤에 일어날 일이 앞에 있고, 앞에 일어날 일이 뒤에 있고,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바빌론이 멸망한 일은 재림의 당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좀 앞서 있는 것이요. 정확하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환란 끝나기 한 몇 주 전이나 몇 달 전이나 그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19절, 왕들의 영광이며 칼디아인들의 뛰어남의 아름다움인 바빌론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때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라.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된다. 큰 바빌론이 멸망하는 것을 계시록 18장에서 멸망하는 사실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도성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15, 16절에서는 물론 이 15, 16절에서 저는 이것을 예루살렘이라고 봤었는데, 15, 16절이 어쩌면 17, 18절, 19절과 연속된 구절로서 큰 바빌론이 이렇게 멸망한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14절과 15절 사이에 단락 마크가 없으니까, 단락 표시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이어진 문맥이라고 보면 이 14절에서 그들이 자기 본토로 도망가고 이렇게 하는 와중에 그 발견되는 자들이 창에 찔릴 것이고, 근데 단락 마크가 없지만 의미상으로는 제가 구분했죠. 15, 16절을. 이게 좀 확실치가 않습니다. 15, 16절이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칼데아인들이 그 바빌론이 멸망하는 것을 말씀한 것인가. 아무튼 순서 자체는 바빌론의 멸망이 더 앞에 있으니까, 만일에 15, 16절을 17절 이하와 세트로 말한다 해도 이 사건은 12, 14절보다도 더 앞에 있는 사건인 것은 맞습니다. 대환란에 맞춰서 볼 때 그런 것은 맞고, 자, 아무튼 그거는 미완의 숙제로 남겨놓는다 할지라도 바빌론은 멸망할 것이고, 그 다음에 20절부터 그곳에 사람이 살지 못할 것이며 대대로 거하지도 못하리니 아라비아인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않을 것이며 목자들도 거기 양우리를 만들지 않으리라. 그 대신 사막의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며 그들의 집들에는 울부짖는 짐승들로 가득 찰 것이요 또 올빼미들이 거기에 살며 사티로스가 거기서 춤을 추리라. 섬들의 들짐승들은 그들의 황폐한 집들에서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궁들에는 용들이 부르짖으리니 그녀의 때가 가까워오며 그 날들이 길지 아니하리라. 그곳에라고 할 때 이 그곳은 큰 바빌론, 실제적인 그 바빌론 도성이거나 아니면 바티칸의 그 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대로 사람이 거하지 못하고, 근데 여기 아라비아인이 거기 장막을 치지 않는다고 하는 말로 봐서는 실제로 도성 바빌론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바티칸이라면 아라비아인이 거기 장막을 치지 않는다는 말이 좀 어울리지는 않으니까. 아무튼 이것은 예루살렘과 대조되는 큰 바빌론의 도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목축을 하기에도 유목을 하기에도 적절치 않아서 완전한 황야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바빌론이라는 도성은 이스라엘이 그 회복된 이스라엘의 우리가 정면에서 놓고 볼 때 오른쪽 모서리에 좀 비껴나가 있죠. 오른쪽 모서리쯤에 있습니다.
칼데아 우르가 그 경계선상에 있고, 바빌론도 이스라엘의 미래 영토의 오른쪽 경계선상에 걸쳐서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회복된 이스라엘 땅에서 오른쪽 경계로 조금 벗어나 나가면 거기에 황무지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하는 그 스탄 국가들이 있죠. 그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있고, 거기에 원래 예전에 고대나 중세 때에는 거기에 그 풀이 많이 자라서 거기서 유목을 많이 했었고 농사도 짓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 땅이 많이 황폐화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면화, 그 목화를 기업적으로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또 채소와 화해류를 특히 그 카자흐스탄 같은 나라에서, 우즈벡 같은 나라에서 그 산업적으로 그 산업을 육성하면서 물을 많이 끌어다 쓴 것이요. 지하수를 끌어다 써서 그 중앙아시아가 사막화가 무척 심하다. 그러한 그 내륙에 있는 바다인 아랄해가 있죠. 그 아랄해도 말라서 거의 없어졌고, 그 카스피해도 상당히 위축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은 그 메소포타미아, 즉 이라크가 있는 그 지역은 아직 유프라테스 강이 버티고 있어서 괜찮지만, 나중에 계시록 끝에 보면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버리죠.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버린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요. 보면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여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자, 이 계시록 16장 12절의 사건이 아마도 이스라엘이 그 영적 회복되는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 사건과 비슷한 시점에 있다고 보는 것이요. 그때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리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린다. 이스라엘에 내리지만 반면 이 유프라테스는 말라버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말라버리고 광야가 될 것이다. 그래서 물이 나지 않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막이 되고, 사막의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울부짖는 짐승들로 차고 올빼미들이 살고, 사티로스라는 존재를 언급했는데, 여기서 그 사티로스라는 것은 일반적인 무슨 사막 여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염소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현대 학자들은 이것을 올빼미, 타조, 암컷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이거는 신화적인 존재라고 돌려 말하기도 하지만 전혀 신화적이지는 않습니다. 그 마지막에 보면, 대환란 끝에 보면 그 말은 말인데 말같이 안 생긴 괴물 같은 것들이 그 동방에서부터 오죠. 그런 자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싹 거기에 그 기수들을 싹 멸해버리시고 없애버리신 다음에 그 괴물들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여기서 보면 사티로스라고 했는데 이것은 염소처럼 생긴 마귀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염소 마귀, 그것은 역대기하 11장 15절, 레위기 17장 7절. 그래서 이거는 마귀들이다. 그 마귀들이 어디에 있는가? 에돔에 있는 불못에 있죠. 그래서 약간 좀 퀘스천인 부분이 이 19절에서부터 바빌론이라고 말했고, 그 바빌론은 가능성을 크게 두 가지로, 메소포타미아 바빌론일 수 있고, 아니면은 그 큰 바빌론이, 신비 큰 바빌론이 지금 그 일곱 원덕의 바티칸일 수 있고,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그 마귀들이 있는 장소는 불못 외에는 다른 곳에 해당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불못은 에돔 땅에 있는 것이지 메소포타미아에 있지 않은 것이요. 그러니까 사티로스라는 이 언급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짐승들과 올빼미 이런 새들이, 올빼미라는 그 새들이, 잠깐만, 제가 사티로스와 올빼미로 번역된다고 했는데 그건 착각이고, 올빼미들을 그 학자들은
타조로 번역한다, 그 뜻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불결한 새들 그리고 마귀들은 불못에 있는 자들인 것이요. 그래서 왜 불못에 있는 자들인데 바빌론의 멸망과 관련되는가? 그건 잘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용들이라는 표현도 나오는 것이요. 신명기 32장 33절, 시편 74편 13절 14절에서 리베아단과 연루된 그런 마귀들을 용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은 불못에 있는 그 마귀들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한 것이요. 그래서 이 바빌론이 메소포타미아에 안 생기고 어디 다른 곳에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쩌면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어쩌면 에돔 땅에 그 거대한 도성을 뭔가 짓는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상황은 유동적이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 사탄은 바빌론에 처음에 그 님롯을 통해서 바벨탑을 지을 때 거기에 거처를 마련했지만 그 신할 땅에 쭉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장소를 옮겼던 것입니다. 퍼가모로 옮겼죠. 그래서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는 표현이 사탄의 자리, 요한계시록 2장 13절 거기에 보면 퍼가모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행위와 너희 거하는 곳을 아노니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심지어 나의 거기 뒤에는 읽을 필요 없고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 퍼가모다. 퍼가모는 소아시아 지중해 쪽인 소아시아에 있는 터키 소아시아에 있는 그 땅을 그 지역을 말합니다. 거기에 사탄의 자리가 있을 것이요. 그래서 사탄이 자리를 옮겨 다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에는 주로 지성소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사탄의 자리가 생기고 그리고 나서 또 그 이외의 지역에 어딘가 생기는 주변 지역에 어딘가 자리를 정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곳이 아마 적그리스도가 세우는 큰 바빌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문자적인 역사적인 예전에 있었던 그 바벨탑이 지어지고 했던 그쪽을 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요. 하여간 이거는 불못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22절 섬들이 들짐승들은 그들의 황폐한 짐들에서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궁들에는 용들이 부르짖으리니 그녀의 때가 가까우며 그 날들이 길지 아니함이라. 섬들의 들짐승들, 섬들 실제적인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섬들을 어떤 사람들, 이방인들과 동시에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이나 악령을, 마귀를 표현한 것이요. 이것도 역시 섬들의 들짐승들은 마귀를 말하는 것이다 뜻이고, 황폐한 집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에 대한 참조 구절은 찾아보면 자, 이사야 5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집에 집을 붙이며 들에 들을 이어서 거할 곳이 없게 하며 땅 가운데 홀로 있으려 하는 자들에게 화로다. 이거는 뭐 뉴욕의 맨하탄이나 아니면 다른 대도시들 런던이나 파리나 뭐 이런 대도시를 가리키는 것이 오늘날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몇백만 혹은 서울은 천만 이런 식으로 도시를 이루고 살고 있는데 마치 그 개미집 같이 모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적그리스도도 자기 이름을 빌린 도시를 만들 것이요. 그 도시가 기존의 바티칸은 아니고 그 환란이 중반에 접어들면 그 적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해서 위치를 옮기죠.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이요. 예루살렘 자체를 큰 바빌론으로 만들 수도 있고 만들려고 하고 아니면은 또 다른 곳에 세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아마도 이 에돔 쪽에 뭔가 세울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이요. 페트라에 유대인들이 있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기 궁전들을 세우고 자기 그 백성들이 사는 집을 짓게 할 것입니다. 도시를 세운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몰아내고 자기 따르는 자들과 이방인들이 그 땅에 살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화려한 궁들, 황폐한 집들은 적그리스도가 세웠던 그런 기념비적인 건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시와 건물을 말하는 것이요. 그녀의 때가 가까우며 그 날들이 길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이번 시간에 약간 좀 많이 어려운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예,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서 묘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적그리스도가 큰 바빌론을 멸망시키는 그 장면이 나왔고, 또 불못에 대해서 뒷부분에 암시적인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장으로 이번 시간 아니라 다음 시간이지만 14장에 넘어가면 또 적그리스도 자체에 대해서 또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한마디로 성경의 주제를 요약하자면 왕국이다 혹은 재림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이 땅에 천국을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그 사탄과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 주제가 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적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공부할 수밖에 없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기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